할렐루야. 복된 주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통일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종안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또한 한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의 역병으로 인해서 심히 아파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또 상실의 슬픔으로 비탄에 빠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가정의 죄, 또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과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역병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술과 그 몸부림에도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역병을 막고자 섬기며 수고하는 수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또한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 가정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을 잘 붙들고 승리하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이 함께 모여 가정교회, 가정재단을 하나님 앞에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있는 빌 게이츠의 아름다운 성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보면 이러한 깨달음들이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가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참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시간 활용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적응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9절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지에서 오늘 읽은 전도서에서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인생 노년에 그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인생의 허물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14가지, 부정적인 것이 14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상처받을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요즘처럼 안고 싶어도 안는 것을 멀리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수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순간들, 모멘토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간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희열과 기쁨, 감격과 추억과 평안, 이러한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의 청춘을 노쇠하게 만들고 성취는 상실감을, 창조는 파괴에 삼키운 바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교차함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좋은 때나 어려울 때나 통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질병에 걸리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상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여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해의 가을에 수확이 풍성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히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에다가 그 수확을 다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곡간을 넓히는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수확이 많았고 넓혀놓은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밤에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일종의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관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다가 내 인생을 결산하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는 어리석었다라는 이 선언을 듣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전도사가 주는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현재에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성하면서 순리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어야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닥쳐오건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를 믿음의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 하루하루가 한 주간이 되고 한 달, 1년,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무조건 나쁜 줄 알지만 태풍이 바닷물을 휘저어 놓아서 바다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에 충성하면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20대에는 20대답게, 30대는 30대답게, 70대는 70대답게 매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들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이러한 시간들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평범함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평탄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승리를, 어떤 때는 패배를, 삶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허용하셔서 우리의 사진이 흑백이 아닌 칼라 사진이 되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의 믿음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전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의 삶이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혁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거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내가 보입니다.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또 내 물질을 추구할 때 항상 그걸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기주의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칼빈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어졌을 때 창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창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 건너편이 보입니다. 우리는 창문 건너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물질은 내가 그냥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능력,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보아야만 됩니다. 창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율법의 대강령을 말해줍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저 높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현재의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알고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참 인생을 지혜롭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출가시킬 준비, 사업 준비, 사업 확장 준비,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는 참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죽음의 강을 건너갈 준비, 내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설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장으로 알려진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영혼을 사모하며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인생의 유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준비된 인생,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날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주의 음성을 듣는데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지혜롭게 복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또 하루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또 저희 조국 대한민국, 코로나 역병으로 근심 걱정 속에 또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간 단축시켜 주시고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교회와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3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주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보며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또 이 조국 대한민국, 또한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슬픈 현실을 저희들이 매일마다 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병을 또 주님 맞서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진들, 또 간호사들, 또 여러 정치인들, 지도자들, 하나님 정말 숨기는 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책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이 질병이 먹게 하시고 이 전염병이 먹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우리 성직자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를 복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셔서 하나님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특별히 덧입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정말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자녀 속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통일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정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로 또 가정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원금과 또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주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다 살펴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들과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저희의 가정,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